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배경, 저자,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 중 하나이죠. 누가복음의 배경은 첫째,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언제냐 시기가 AD 60년에서 6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1차 투옥 시기에 가택 연금 상태였던 바울의 옆에 함께 있으면서 누가가 같이 있었죠. 그 당시 로마에 누가가 와서 함께 있었던 바울의 제자들은 로마서에 의하면 약 35명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로마에서 복음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관료나 군인들까지도 이들이 복음화가 되어야만 유럽이 복음화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났던 시기, 이 시기는 바울의 2차 여행 시작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안디옥에서 만났고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울이 항상 누가를 옆에 있게 하면서 가르친 일은 무엇이냐. 선교 여행을 할 때 함께 하면서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그리스어를 누구보다도 잘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요한보다도 훨씬 그리스어 표현력과 문체, 단어 표현력, 문장 구조가 탁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는 어떤 편지였느냐.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누가도 그동안 갖고 있던 자료를 꺼내어 함께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누가입니다. 누가는 안디옥의 의사 출신이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며 헬라 문화와 언어에 탁월한 지식을 가졌고 또 의사이면서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미 골로새서에 누가는 나의 절친한 친구라고 표현했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누가를 동역자라고 기록하면서 바울의 믿음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인 AD 66년에서 67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했고요. 이게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죠. 그렇게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옛날에 아시아에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을 때였죠. 마가도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때 바울의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던 누가는 누구보다도 바울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누가복음은 누가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은
8번째, 누가복음의 서술 내용은 세례 요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BC 4년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때까지 AD 30년까지를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기록하면서 연대적으로 순서적으로 역사적인 개념을 갖고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은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그 당시 안디옥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분입니다. 9번째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나온 AD 63년에 바울이 추록하자마자 누가는 안디옥 자기 고향으로 가서 누가복음의 후편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사도행전 11장까지는 베드로에 관한 사역을 다 소개하고 또 11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사역하기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60년에서 AD 60년이죠. 60년에서 62년까지 로마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62년 이후의 이야기는 누가가 기록하지 못하고 바울의 4차 여행과 그 후의 일들에 대하여는 1차 감옥 추록부터 순교전까지 기간에 기록된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 세 개의 성서를 통하여 신학자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바울의 2차 여행이 시작되죠. 16장 9절에서 보면 이때 크리스찬이 되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는 기록된 언어가 다르게 표현되는데 우리가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이렇게 우리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 우리가라는 말은 누가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누가는 역사서 2권을 기록한 것인데 1권은 누가복음 이게 BC 4년에서부터 AD 30년까지고요. 그 다음에 2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AD 30년에서 62년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11번째 수신자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복음을 가리키며 이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베다니는 감람산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자세하게 기록하며 2권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도 승천하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번째로 데오빌로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을 해석하면서 억측으로 주장한 학설이 있습니다.
데오는 우리가 데오는 떼오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빌로는 사랑 중에 친구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라는 뜻인데 결국 사람이 이름이 아닌 막연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라는 것으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학설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또 각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부의 높은 분을 부르거나 높은 군인을 일컬을 때 이렇게 부르죠. 이는 이방인 로마 군인이었는데 누가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던 것 같으며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기초적인 것만 받았지 별로 깊이 모르는 것이며 10년 전에 기록된 마태복음도 보았을 것으로 보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약하였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답답하였을 것이며 누가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누가도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복음 이전에 기록된 신약의 문서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야고보서는 AD 49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AD 51년, 마태복음은 AD 50년에서 52년, 고린도 전후서는 AD 55년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입니다. 데오빌로는 다른 문서는 접하지 못하였어도 로마서는 보았을 것이며 그 문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교리적인 이야기와 크리스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였지 역사적인 자료를 갖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체계적인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답답하였던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도 누가 또한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하여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문서를 보면 데오빌로는 누가의 마음속에 복음을 체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기록하여 데오빌로에게 당신은 재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로마 제국에 얼마든지 네트워킹이 되어 있을 테니 이 책을 나누어 주십시오라는 선교 마인드를 갖고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신 것으로 보고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른 매체보다도 문서가 가장 파워풀했고 누가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전의 글들을 보면 단편적이었고 전체를 보는 시각이 없었으며 누가의 주 독자를 이방인들 중에서도 새롭게 신자가 되는 사람들을 주 독자로 보면서 스스로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방인 중에서도 앞으로 기독교인이 될 사람을 겨냥하였고 특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 곧 유대교의 발을 담그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사람들로서 유대 종교에 완전히 들어와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유대인 회당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이들이 이 문서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낸 누가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첫째, 데오빌로가 이 책을 읽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데오빌로가 이 책을 읽고 대계명과 대사명에 대하여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데오빌로가 파워가 있었으므로 그 당시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돕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데오빌로가 출판 사업을 하니까 로마 제국에 전체의 이 글을 대량으로 뿌리기를
원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숨겨진 앞으로 크리스찬이 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방인 새신자들이 있죠.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될 사람들,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급의 중요성을 본다면 그 전에 쓴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등 바울 서신서의 수신자는 바울의 제자들로서 수신자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서신서들은 역사적인 측면보다는 교리적인 측면과 어떻게 살아라 하는 삶의 측면을 주고 기록하여 역사적인 개관을 볼 수 없으며, 야고보서 또한 제한된 유대인 또 흩어진 12지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요한의 서신서 또한 마찬가지이며, 마태복음 또한 이렇게 소수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수에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나누어 보았지만, 누가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잘 기록하여 이 문서를 다수에게 뿌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데오빌로를 택하여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누가복음에 대한 것을 잘 살필 수 있도록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전하여졌는지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